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그 옆에 계신 분들이랑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뵙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아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재림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재림교회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재림연수원에서 그 일주일 지난 1월 25일 일요일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2월 1일까지 이제 일주일간 그 재림연수원에서 이렇게 한 주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교육 과정이 이제 다 마쳐지고 이제 수료하는 바로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교육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동중한, 서중한, 그리고 충남, 영남, 호남 합회 이렇게 5개 합회가 이렇게 5개 합회에 이제 봉사를 나가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4명의 강사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채식 음식을 삼시세끼 이렇게 먹고 또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제가 사실 고기를 좀 먹는데 거기서 이제 채식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면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담겨있는 이 음식들을 보고 저희가 먹을 때마다 다 같이 참 맛있다, 참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또 목사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도 이제 채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각별히 교인분들 중에 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는 채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동안 채식을 했었다가 고기를 먹다가 했는데 채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혹시 채식하는데 좀 도움을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굉장히 귀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 은혜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야 됐어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곽교회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좀 더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곳에서 좀 배워야 될 게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주변을 또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좀 더 저한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는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성경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주제와 이렇게 좀 걸맞는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고 이거를 갖고 와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네, 시편 139편을 토대로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요. 재림교회와 조사심판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생애가 기록된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 이 세 가지의 책이 있는데 무엇이죠? 네, 생명책, 기념책, 죄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모두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듯 하나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죄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을 누가 진정 사랑했는지, 누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러한 조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심판을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조사는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기록을 한 시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별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6절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면서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저희가 끝절까지 같이 다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요, 7절에서 12절까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얻거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밑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다음은 세 번째 파트로 13절부터 18절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니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인의 소멸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담았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말씀 자체가 은혜롭죠. 네. 시편 139편은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에서 18절은 나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에서 24절은 악인의 소멸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자신을 살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살피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조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찾고 탐색하고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샅샅이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틈이 있는 곳마다 빈틈이 없이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무엇이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안의 악을 살피시고 그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나요? 누굴 찾아가나요?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이 악에서 제거해 주실 그런 치료자,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 거기에 따른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벌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펴봐 달라고.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고 살펴봐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인도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형제 병 낫기를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기도. 여러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를 살펴봐 달라는 기도.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참 좋은 분이신데 이 선을 행하려 하면 행하려 할수록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법이 뭔가요? 어떤 이기심과 어떤 교만과 관련된 그런 법일 것입니다. 관계를 나누게 하는 그런 법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법.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에 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요. 다른 법이죠.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직장을, 때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다른 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법.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웃이 내 몸처럼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고 나의 생각은 맞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나의 생각을 관찰해서 강요하려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는 악인의 소멸에 대한 그런 특이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그들을 뭐하니?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마음속으로 누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 누가 이 교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학교에 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사에 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최악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집에 가도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시편에는 이게 특이하게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다 들어줄 만큼 마음이 넓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사정,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저주 같은 말들을 어떻게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강한 말들을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해야 했던 이유, 어떤 상황, 어떤 동기가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이 잘 전해집니까? 왜곡되고 와전되어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걸 들으면 내가 생각한 동기와 내가 말한 이유가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걸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우리의 마음엔 평강이 이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만 말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사정,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든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서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서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지 않고 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시고요,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 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은 하나의 죄는 그대 앞에 있는 하늘의 문을 닫기에 충분한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 어떤 사람은 음욕,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욕, 또 어떤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절제. 어떤 한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멸망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품은 단 한 가지의 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것을 나로 하늘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신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작은 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오점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마저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무엇이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무엇을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내가 혼자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예수님 품을 떠나서 나 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영원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